할렐루야.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걱정을 푸는 열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모두들 다 인생 살면서 걱정 하나쯤은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옛날 그 보험회사 광고에도 이 걱정에 대한 그 인형이 나와서 고객들의 걱정을 대신 그렇게 책임져 주겠다고 했던 그런 광고들도 기억이 납니다. 사전에서 걱정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어떤 일이 잘못될까 불안해하며 속을 태우는 것, 이것을 걱정이라고 표현했는데요. 다시 말해서 걱정은 여러 가지로 마음이 쓰이는 감정을 의미하며 불안의 일종으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티벳 속담에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라고 말했는데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걱정을 하란 말이에요? 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지 말란 말이죠. 걱정해도 아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속담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일평생 걱정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걱정 없는 인생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나는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마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저마다 크든 작든 걱정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민하고 걱정하는 일들이 나의 힘과 의지로 해결되어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것이죠. 작은 걱정,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은 충분히 우리가 그 걱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사실 거의 대다수의 걱정은요,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비춰보면 걱정은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충분히 믿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우리의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불신앙의 대표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프랜시스 첸의 말은 이렇습니다. 걱정은 우리로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합니다. 또 걱정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므로 성령을 근심시켜 드립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근심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불신앙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 근심을 통해서 성령을 또한 근심케 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성도의 신앙의 고백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시편 46편 1절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신앙을 갖고 있는 믿음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걱정과 근심과 반대의 삶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반석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산성이십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인생의 모습들을 맡기면서 비록 걱정과 근심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게 됨을 믿는 것이 성도의 바른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의 모든 짐을 그분께 맡겨버리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선택이 우리 속에 있어진다면 정말로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 신앙심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다면 바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능력 가운데 벗어난 삶을 살 때가 많습니까?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담대하게 우리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나를 믿으면 너희 속에 약속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글 중에 하나를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글로 생각되어집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걱정할 거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지금 아픈가? 안 아픈가? 안 아프면 걱정하지 마라. 아프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낫는 병인가? 안 낫는 병인가? 낫는 병이면 걱정하지 마라. 안 낫는 병이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죽을 병인가? 안 죽을 병인가? 안 죽는 병이면 걱정하지 마라. 죽을 병이면 두 가지만 걱정하라. 천국을 갈 것 같은가? 지옥을 갈 것 같은가? 천국에 갈 것 같으면 걱정하지 마라. 지옥 간다면
지옥 갈 사람이 무슨 걱정이냐.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요. 여러분, 이 짧은 글 속에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걱정해서 너희의 인생 가운데 달라질 게 없다는 것이죠. 정말 내가 걱정해서 나의 병이 낫고 정말 내가 걱정해서 그 죽을 병이 나에게 소망으로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 기적을 베풀어 줄 수 있다면 걱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이 끊어지지 않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던지는 참으로 생각하는 메시지입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없다지만 우리의 인생에는 참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걱정만 한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또 염려함으로 그 길을 뚫거나 그 강에 집을 지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는 기쁨과 평안을 빼앗아가는 최대의 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염려는 마음을 둘로 분산시켜서 갈등을 증폭시킨다고 말합니다. 염려는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결국 우리 속에 무서운 공포를 가져다주는 무서운 적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우리의 걱정과 염려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먼저 바울은 우리로 일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일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어떤 것도 염려할 대상이 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직면하는 수많은 인생의 그 어려움들이 결코 하나님 앞에 염려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을 때에 가능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앞으로의 문제 해결 상황이 확인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분명한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고민 앞에서 하나님은 또 다른 길들을 만들어 주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더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게 되고 현실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와 간구를 하되 어떻게 하라는 거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 하나의 큰 베이스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한다고 무조건 간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이면에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인생의 감사의 삶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전적으로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는 나의 믿음의 고백과 함께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불평보다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는 그 기도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까? 그곳에 나의 감사의 모습이 동반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대하여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떠세요? 기도했더니 간구했더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기도했는데 내가 소원했던 기도의 제목에 응답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는 그 말로 기도에 대한 응답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위해 감사함으로 기도했는데 응답이 아닌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는 그 의미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것은 응답을 넘어서는 참된 평강의 의미를 알게 하도록 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진정한 삶의 기쁨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죠. 너희가 인생 가운데서 근심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그 하나가 해결되어졌을 때에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게 되면 또 근심하지 않느냐? 이 근심은 죽을 때까지 끊어지지 않는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가장 정확한 답이 무엇입니까?
그런 근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 참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평강이 임할 때에 그 평강을 통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비록 기도의 응답은 받지 못했지만 나의 삶 속에 세상이 가질 수 없는 그 기쁨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의 진정한 가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걱정과 염려를 주께 맡기고 감사함으로써 기도와 간구를 올릴 때 하나님의 평강과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선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매사에 염려하지 않고 진정으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또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근심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방법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사 나의 기도에 아무런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감사하는 무응답에도 오히려 더 감사할 수 있는 그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가 어쩌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그 중심을 세운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거룩하고 복된 성도의 진정한 신앙의 가치임을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 가운데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또한 그것들을 누리고 산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속에 여러분 근심은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속군에게는 천 가지의 근심, 만속군에게는 만 가지의 근심이 날마다 그들을 괴롭힙니다. 그러므로 이 근심으로부터 해방되는 길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온전해질 때에 진정한 삶의 의미와 내가 존재하는 목적과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그 놀라운 삶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평강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며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평강의 은혜가 나를 다스리고 나를 지배할 때에 이것이 진정 가치 있는 신앙의 삶이구나를 우리가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우리 속에 헛된 욕심들이 버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늘 하나님 앞에 선한 것보다는 욕심적인 것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거죠. 그것보다 지금의 상황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훨씬 더 은혜로운 내가 너희의 마음 가운데 더 이상 근심을 이길 수 있는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평강의 마음을 너희 속에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 들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바로 이 은혜의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 수 없었던,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세상 사람들이 전혀 경험할 수 없었던 그 놀라운 하늘나라의 평강의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그 은혜의 주인공이 내가 되어져서 오늘 이 밤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심으로 감사하며 믿음의 간구를 올려드리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